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더욱 완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적어 놓고 제목을 한 3번, 4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오늘 전하기 원하는 말씀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딱 그 각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믿음의 2단계로 했다가 또 구원으로 완성되는 믿음으로 했다가 구원으로 완성되는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더욱 완전해지는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본당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죠. 태풍이 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쭉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믿어 해서 믿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뭔가 실제로 어떤 받아들이는 믿음. 그러다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이 믿음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심각한 어떤 그 병에 걸렸습니다. 만일 예를 들자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면 그냥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의사를 우리가 이제 의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사에 대한 믿음. 의사가 이 병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의사가 주는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써야 되면 약을 이제 사서 먹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아야 되면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나 수술을 받는 것이나 의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받고 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있어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을 사게 하고 수술을 받게 하는 어떤, 거기까지가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해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믿음의 어떤 믿음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 보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너무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 결혼잔치에 비유를 하십니다. 9절 10절 건너가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를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우리가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읽기로 하고 이해하기로 하고, 보니까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대하니까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나가서 아무나 다 오라고 그렇게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냥 끝난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혼인잔치에 왔으면 혼인 예복을 입어야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에 대해서 이것을 몰랐던 아니면 무시했던, 여기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특별한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혼인잔치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믿음의 두 단계가 기록되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지만 그 중에 적은 자들이 택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때 분명하게 청함을 받는 믿음의 단계와 택함을 받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둘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청함을 받은 믿음에서 택함을 받는 믿음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는 믿음에서 택함을 받는 믿음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청함을 받는 믿음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교회에 온 거 아니죠. 내가 선택만 하면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함을 받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택함을 받는 믿음은 뭐냐? 택함을 받는 믿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는 것이다.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는 믿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복을 입는 믿음이 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왜 그렇게 옷을 입는 믿음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믿음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그것을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 단어는 모시 옷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결같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무엇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흰 옷을 입었나? 아니면 분홍색 옷을 입었나? 점포를 입었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옷을 입고 그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옷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내가 입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예복은요, 어떻게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담고요. 주님의 어떤 충성됨을 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삶 속에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연하게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청함을 받고 두 번째 택함을 받는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예복을 입었나? 나는 예복을 입었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내가 오늘도 이 예복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예복을 입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청함을 받는 믿음의 단계에서 택함을 받는 믿음의 단계로 그렇게 뭔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천의 비유도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10명의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은 5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정도는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5처녀는 슬기롭게 되고 미련한 5처녀는 미련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 등불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빛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빛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는 빛이 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빛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뭔가 생명의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어떤 그 10명의 처녀의 믿음의 단계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뭔가 그 삶의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는 그 믿음이 단계가 바로 슬기로운 5처녀의 믿음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등불을 예비하는 믿음에서 등불과 충분한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3, 4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이 그들의 삶을 정말 그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갈랐던 믿음의 분명한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2단계로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3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다 그 왕을 주인을 그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그들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를 그냥 재능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달란트를 받은 것까지는 다 동일한데 똑같은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똑같은데 달란트로 어떤 사람들은 살았고 어떤 사람 1달란트 받은 종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믿음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뭔가 내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살아내야 하는 그것까지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받은 달란트가 2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 달란트가 뭘까? 도대체 달란트가 뭘까? 재능일까? 아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믿음이, 사랑받는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점점 성숙한 사랑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는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2번째 성숙한 믿음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 때 그 삶에 뭡니까? 사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2배가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하며 살 때 그 1달란트의 사랑이 2달란트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5달란트, 그러니까 2배가 되는 10달란트가 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은 여기서도 2단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이 양과 염소의 비도 똑같습니다. 양들, 염소들이라고 말씀하는 이 성도들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되묻는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죠. 그런데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차이가 그대로 우리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양이라고 그렇게 주님께 이제 그러니까 양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받은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 다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뭔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믿음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염소 신앙의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했겠지만 굳이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깊이 관련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보면 뭔가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왜 이 사람은 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을까? 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받는 믿음에서, 사랑만 받는 믿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확연하게 구분되는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떤 바깥에서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러면서 이 말씀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죽은 믿음이 있다, 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이다.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숨 쉬는 것, 맥박이 뛰고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 살아있는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단계가 계속해서 성경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구약은 출애굽하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어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믿음이 전부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까지가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들어가야 합니다. 꼭 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서 그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란트가 2배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어떤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뭔가 가난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내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볼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예수님을 알고 아는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그 믿음이
확인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믿음에서 택함을 받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는 믿음에서, 사랑만 받는 믿음에서 사랑을 하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삶, 내 몸 하나 정말 책임지기 힘든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삶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걸 느낍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들, 날이 갈수록 정말 굉장히 힘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이 발전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어떤 시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힘 빼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경직해서 뭔가 바람이 부는 어떤 쪽을 거슬러 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발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 3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성령의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이 내 삶 속에 너무너무 가까이 몰려옵니다. 내 정서적인 어두움, 내가 어둡기로 결정하고 어두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막 어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빛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을 보면서 생명의 어떤 주님의 어떤 생명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둠이 임하면 그것은 믿음의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이 부족하구나. 다시 말해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사랑이라는 어떤 중요한 명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씀이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해라 라는 말씀 이전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차이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의 성도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고, 사랑하다 보니까
천국 가는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으셔서 내 믿음이 나만 사랑하는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주신 달란트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에 맞게 능력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한 달란트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삶 속에 또 한 달란트의 사랑을 부으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만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는 한 달란트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택함을 받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아는 것만으로 끝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에는 성숙한 믿음이 있다. 믿음에는 분명히 확인되는 확증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울림으로 기도로 그렇게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도하며 적용하며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기는 믿음이 되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정말 붙드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